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물들은 그것을 지금 피조물이 그것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만물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지휘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를 성공으로 이루려고 해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고요. 결국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죠. 이 시간 또 교회에서도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를 또 분열을 해가지고 여기 막 조치원도 막 나뉘고 세종시도 나뉘고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 관계자들과 좀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이게 교회에도 염소와 이게 막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연합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막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그래서 피조물에게 굴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것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모두 막 푸덕거리 하는 거 있잖아. 이런 막 종교로 해가지고 막, 무슨 교리를 만들고 뭘 하는데요. 지금 천주교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막 형식을 만들고 모든 걸 만들고 막 하는데 정확한 그 속죄 교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한 속죄 교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 아니면 인간은 자유할 수가 없고 그 피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절대로 그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통해서 용서하시는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완전한 자.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축복.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처녀의 인태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대속만이 어떤 경우에 막 사람들이 막 울고 짜고 아니면 막 참회를 하고 뉘우치고 후회를 하고 그런다고 어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속죄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방법,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겠다. 이 모든 이야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이 모든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요, 교회에서는요 그것을 지금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닌 다른 거를 증거하고 있어요. 막 어떻게 하면 막 무슨 방언이 이쪽으로 나 방언을 막 의지하게 만들고 막 이상한 막 저기를
하나의 종교로 있잖아요. 뭐 수범생 기도니 뭐니 막 이래가지고 막 무슨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교회가 지금 그렇게 막 빠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하고 막 그 교회에 무슨 행사를 막 해가지고 막 예배 때 있잖아요. 모든 요소를 담아서 순수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래야 되는데 엄청난 요소들을 많이 넣고 또 설교 안에도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로 부름받았거든요. 교회는 원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문화에 동참하게 하고 알게 해가지고 전도하자. 그게 바른 전도 방법 같지만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왜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합니까? 세상에서는요. 엄청난 문화가 많아요. 그 문화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화를 거스려야 합니다. 복음으로 그 모든 문화를 거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문화를 해서 선도해 나가자.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고 엄청난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자.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참 제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말씀 떡덩이 툭 받아다 주면 먹고, 그리고 자기를 지금 오늘 이기적으로 지금 저 설교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냐, 안 기쁘게 해주냐, 그걸 따지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은 변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1시간 내내 웃다가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하고, 뭐, 사람의 도덕적인 얘기하고, 예의를 얘기하고, 또 말씀을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죽여 세워주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품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새롭게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심합시다. 하나님 따뜻해지고 하면은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기적으로 그냥 내 만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줄 압니까? 복음을 안 전한다니까요. 삶 속에서 우리 복음 전하자, 복음이 전부 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 우르르 많이 모이는 거 좋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막 우르르만 모여야지 그 힘이 되고, 막 그것이 막 전체적인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이슬람교가 제일 크죠.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엎드려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아무리 칼로 차이해봐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요?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유일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그것을 흐리게 하는 게 천주교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요, 진짜 복음 전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기의 정체성,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나를 복음 전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할 때도 강하고, 왜? 나는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명령했으면, 그가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걸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모세는 거기서 갈팡질팡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르셔가지고 너희가 가라, 애굽 왕한테 전가해라 그랬는데 모세는 두려워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 자기의 능력을 능가한다는 걸 40년 동안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뜻, 목적의 관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심이라는 건 아이고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마음 회심이에요. 내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나 인생의 목적이라는, 그것이 진정한 그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나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좀
지식을 얻어가지고 좀 이익적으로 내가 좀 축복받을 일이 없나? 어디서 뭐 해가지고 집 한 채 살 일이 없나? 내 뭐 병이 좀 고쳐질 일이 없나?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제비다리 하나 부르트려가지고 그냥 노다지를 한번 건질까?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바람이 확 불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돼도요, 복음 전하는 목적으로 모이자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삶 속에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음도 아끼지 아니하라. 바울사도 다 신앙인들은 참된 신앙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신앙 말고 참된 신앙은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헌신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리라, 내가 그 뜻을 따라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죽음까지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정신 상태가 그게 회심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참된 그런 겁니까? 그냥 와가지고 막 오늘도 참회하오니 이렇게 하고 도덕적으로 막 올바르게 뭔가 막 자기가 이렇게 해야 축복받는 것처럼, 그것이 회심입니까? 교회가 지금 그렇게 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막 특별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막 누굽니까? 막 어느 사람이 뭐 별세 신앙 막 이래가지고 별세란 말을 그런 거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성령 충만이란 말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교수님.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 큰 교 해가지고 팔각교 해가지고 막 산에다가 뭐 엄청나게 막 예루살렘의 그 각도까지 다 맞춰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외형으로 딱 지어놓으니까요. 와,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 이렇게 내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성경에 있는 언어를 쓰세요. 또 성경에 있는 언어를 쓰니까 또 남은 자래요. 우리는 이런 얘기 쓰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뭐냐면요,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멸망할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 안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가지고 그들을 또 구원할 것이다. 원래 처음으로 택했는데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깨달은 거죠. 우리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거기 자랑하는 걸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남은 자라는 건 또 구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라도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찌꺼기까지는 다 제거하고 다 죽여버릴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남은 자, 아시리아의 남은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대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막 그게 막 굉장히 막 주인공처럼 여기게 하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해버리면 안 됩니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 가지고 막 자기네들만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가장 좋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면 돼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우리는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거기서 치고 먹고 싸우고 명분도 없는데 막 갈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돈 준다 그러니까 막 땅 준다 그러니까 눈을 치켜들고 막 목사들이 아무런 목적,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하나님의 뜻도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이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우습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상하게 왜곡하고 막 해가지고 자기 이기적으로 막 우리만 최고다 이렇게 나가,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요, 순교하는 자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오직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막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 우리가 막 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너희는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성경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 순수하게, 그 단순하게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어떤 단체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 세례 받고 하나예요.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순수하게. 왜?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뭐 어떻게 된 게 아니잖아요. 어디가 잘난 교회가 있어요? 어디가 못난 교회가 있어요? 복음은요, 가장 낮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갔어요. 가장 무식한 사람들한테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무도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단순하게 주님의 명령을 씁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내가 특별하다는 사상을 버리고요. 우리는요, 아무런 가치 없고 부패하고 마음이 더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오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하는 것,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말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있잖아요. 그거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재능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이룹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약속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매일 삶 속에서 그 작은 순종, 작은 그 일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아주 작은 순종, 오늘 내가 맡겨진 양치는 것, 그 일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나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참된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